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이렇게 가는데, 신앙의 진품과 명품이 무엇일까, 또 가짜가 무엇일까,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해 놓은 것은 항상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변질이 돼요. 하나님이 딱 정해 놓은 곳으로 가면 절대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속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에 TV에서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조상 쪽부터 갑으로 내려받은 것을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걸 여기 가져와서 여기에 진품인가 가짜인가 이걸 여기 이제 가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짜를 여기서 내려주었어요. 근데 진짜일 때는 막 환호를 하고 조상을 막 존경한다고 해요. 반대로 이제 가짜라는 판명이 될 때는 실망감과 함께 표현을 못하지만 조상에 대한 존경심도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갑오가 성경이에요. 성경. 갑오가 성경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와서는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이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에 많이 넘어왔잖아요. 남한에 넘어와서 남한의 성도들 보고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중에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자기 사는 곳에 추방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두 분이 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편리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갑오로 여기는 것처럼 성경 속에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배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본문 13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밭을 다 팔아서 샀을까요? 여기에 보화가 묻혔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여기에 보화를 보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물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다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분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요즘 이제 소풍 가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전세 버스를 타고 이제 관광지나 아니면 또 이제 자유가 되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소풍을 갔잖아요. 그죠?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해보셨어요? 이처럼 이제 부와는 흔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실제로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많지만 실제로 천국 속에 있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다 얘기해요. 성경 그대로. 그렇다면 그 부활을 누가 숨겼을까 이거죠. 4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으니까 보화를 밭 주인이 자기 밭에 감춰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밭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 밭이에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화를 자기 밭에 바친 천국에 숨겨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 숨긴 보화를 어떤 사람이 찾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보화는 무엇일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 금과 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금을 이제 저울에 따라서 그 금액의 값에 비유해서 서로 이제 값을 치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은화가 있고 금화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가 많은 금, 은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보관할 은행이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치안도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보면 나타나는 것이 강도가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때가 치안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강도가 많이 있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그때 강도가 흔하게 있었다. 노상 강도가 있었고 집안에 들어온 강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많은 재산, 재물, 부활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거죠. 항아리 같은 곳에 넣어서 자기 밭에 어딘가는 묻어놨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 여기도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사실 있는 생활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놓고 가족에게 알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알리지 않다 보니까 불의 사고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이럴 때 미리 얘기를 못하니까 그 밭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밭을 사서 그 밭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가 그 부활을 발견하기도 하고,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는 경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산 거는 아니고 남의 밭을 경작을 해서 나눠 먹기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더니 사람이 같으니 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이 소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밭을 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8장 21절로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는 무엇이 나와요? 가족이 나오잖아. 가족이 의미적으로 보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요 가장 중요한 의미적으로 보면 소유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그 보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가족이 뭐예요? 보화의 이루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보화의 이루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화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족을 그냥 우리의 기분에 맞게 하다 보면 가족이 보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내 가족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질 같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보화를 얻는다. 내세의 보화가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감춰진 보화가 바로 우리의 영생이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하나도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의 개념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지나서 보면 여기 꽃꽂이가 있지 않습니까? 잘라진 꽃꽂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제 꽃꽂이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것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안타까운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죽고 마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 천국의 보화인데, 우리의 천국에 찾아야 될 보화는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라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목사를 두셔서,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보화와 같은 시간과 물질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순수함에 있다는 거. 순수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앞절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밭들이 나와 있죠. 근데 제일 좋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아주 순수한 밭이에요. 여기는 다른 때가 묻지 않고 좋은 흙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걸음을 해도 이게 이제 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살아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걸음을 해서 아주 깨끗한 것, 이것이 바로 순수한 밭, 최고 좋은 밭이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 생산됩니까? 곡식이 생산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왔는데, 뒤에서 보면 또 씨앗이 나오죠. 그 다음에서 보면 보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화를 어떤 사람이 캐느냐는 거잖아요. 순수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점점 어린 아이 같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누구의 형상과 같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탕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깨끗한 바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바탕, 이것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혼합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지금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과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이 양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또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의 것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의 것이 아니자. 그들은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성경에도 아주 뛰어난 박사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도 최고의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로 어린 아이처럼 순전해진다면 나는 부활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아까 18장 19장 말씀에 나와 있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0장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사람이 한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황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있는 거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멀어질까 봐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목사예요. 목사는 인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꾼 목자는 이 양을 팔아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뜨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양은 죽지만은 자기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너무 가슴 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하면 내 신앙생활을 내 영혼을 팔아버릴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 진리의 말씀은 좁은 문과 같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싫어하죠. 그러나 거기에 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그리고 그 문은 좋다고 그래. 그렇지만 그곳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 좁은 문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는 예수님을 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 세상에 허황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년이 거의 돼갈 즈음에 또 물이 없다고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모세는 그렇게 바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한 번 치는 것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두 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 한 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주님을 쳐버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 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한 번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천국의 영생의 그 보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순수한 걸 가져가야 돼요. 순수한 것을 가져가면 우리가 세상에도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나갈 수가 없는, 부자가 낙타를 타고 바늘기로 들어갈 수도 없는 천국, 그와 같은 것도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라고 무시하고 또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로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무서 세관의 직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표를 내고 바로 따랐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다 얘기예요. 천국 부활을 부활로 여기고 간절히 찾는 사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갈 때 천국의 부활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혼을 가질 때 천국에 묻혀있는 부활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각,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는 부활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눈을 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가 양육을 하는데 양승희 집사가 우리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어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양 집사가 하는 얘기가 그 아들 예성이 이야기를 해요. 예성이 외할아버지가 예성이를 장군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것을 다 사준다는 거예요. 저도 예성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예성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나도 사준 게 없어. 저렇게 커도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도 사주거든. 사준 것도 없고 자기가 뭘 사달라고 하는 것도 사준 것도 없어. 혹시 이제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어린애가 잘 모르죠. 우리 이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여요.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근데 아이들 모이면
이제 슬그머니 이야기를 해요. 말씀 한 절을 전하고, 야, 너희들 11주 잘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기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가치관이 천국에 있잖아요. 예성이 외할아버지는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치관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자를 이제 장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는 너는 예수 잘 믿었어. 천국 가야 돼. 11조 잘하고 예배 잘해야 돼.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의 부활을 소유하기를 바라죠.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먹고 놀고 춤추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래서 아까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침노하는 자는 적극적인 자가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천국을 붙잡고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지 짜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천국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도와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인다면 기회는 지나가고 만다 하는 거죠. 때는 내 인생과 같다 얘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는 내 인생과 같다. 이런저런 이유 속에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후에 부활과 멋진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산 사람처럼 천국을 전할 기회를 주어진 지금의 힘을 다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소홀하고 우리 좋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내 영혼마저도 팔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시간이나 우리가 그냥 안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놀 때가 아니에요. 사람 보면 예수 믿으라고 구원 얻으라고 오늘 때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예요. 전하고 또 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는 새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는 내 의미 속에서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미 속에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에, 또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